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결정적 한마디를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한번 함께 알아봅시다. 5장의 핵심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 1장에서 9절까지 안식일 논쟁과 유대인의 반발, 예수님의 신적 선언, 예수님을 증거하는 4가지 증거로 요한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건을 묻지 않고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38년 병자에게 네 자리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말씀의 권능이 임했고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여기서 걸어서 가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핵심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그 권능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난 38년 된 병자는 즉각적인 회복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고침이 아니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이유로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인데 네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중시하고 그 생명을, 어려움을 고쳐주시는 분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행동해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인데, 즉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목적에 따라서 그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요한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정신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언,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5장 17절에서 18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즉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칭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동성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렇게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동동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신 것에 분노합니다.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왕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에게 분노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정작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요한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대로 행하는 분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않고 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국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나중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5장의 핵심 구절이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즉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곧 그는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도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 심판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쳐넣는 그 사람을 더욱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한 등불이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를 증언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줄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증언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증언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4번째 증거 중에 2번째 증거. 예수님이 행한 일. 즉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한 사역이다. 기적을 행한 것은 쇼를 행한 것이 아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신적 사명을 증명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네 가지 증거 중에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네 가지 증거 중에 네 번째는 성경. 성경, 즉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은 너희들이 성경은 연구하는데 성경을 왜 연구하느냐?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왔는데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또 모세가 쓴 모세오경도 결국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성경을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적용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고 마지막 날 심판의 주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악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의를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5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이거를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 심판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고 있느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할 때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 나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함께 읽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털어내기
이 모든 것은 함께 전도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받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